함께 봉독하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중심에서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유다인이죠.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볼 때 남쪽 유다 출신 사람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 1차 포로민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어쩌면 어린 청년, 어쩌면 청소년 시절에 끌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다른 수재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인재로 등용되어서 바벨론 나라에서 일평생 나라 일을 보면서 고위직에서 즉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일평생 그리고 왕이 바뀌고 정부가 바뀐다 할지라도 일명 숙청당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누리며 일평생 그렇게 외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배이다. 그리고 어쩌면 선지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던가라는 것을 어쩌면 요약해서라도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자체가 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감사는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정말 궁극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구속의 씨앗을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꼽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심었고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꽃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구속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는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고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우리는 감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가 영원히 효력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씨앗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씨앗을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씨앗에 어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명 감사하는 성도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성도라면 다니엘과 같은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어떤 감사를 했던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도전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다져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는 알고도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1차 포로민 중에서 끌려가는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죠. 3차에 걸려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3차 때는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1차, 2차, 3차가 있었을 때 1차로 끌려간 포로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도 포함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포로민이지만은 우리 나를 잡아간 그 나라에 가가지고 상당히 그들과 교육을 받으면서 그의 실력이 탁월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다 보니까 현지의 출신자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남다르게 발탁되고 스카웃되고 등용되어서 나라 일을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인들보다 더 탁월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말하기도 좋고 시기 질투하기도 참 좋죠.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우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네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말로 보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포로민으로 끌려왔는데
현지 있는 그런 현자들보다가도 더 탁월했고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현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배가 아프고 정말로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포로민 맛도 못한 자기들의 모습,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라도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같이 나라를 보는 그런 신하이고 국정을 돌보는 그런 가운데 동력자라 하면서도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결국 시기가 미움이 살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저를 숙청당하고 죽게 할 수 있을까? 온갖 수단 방법들을 고안해 나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농간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출신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학연과 상관없이 나와 관계와 상관없이 뭔가 실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등 떠밀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남이 잘 되는 게 왜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지 정말로 세상 사람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남의 잘하는 걸 좀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 잘하는 것을 인정도 해 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입술로라도 인정해 주고 인사해 주고 참 축하한다라고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잘해가지고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잘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이 당대의 다니엘의 그런 모습의 상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그 미움이 다니엘을 죽이려고까지 모함을 벌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고자 하여서 그들은 법령을 만들게 되는데 다니엘에게 잡을 수 있는 허점이 무엇일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허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모습에서 다니엘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흠으로 잡고 있죠.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게 반대되는 법령을 그들은 제정하여서 그래서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시행되도록 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알고도 감사했다. 다니엘이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죠. 왕이 제가를 했다는 것을 어쩌면은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소자들의 농간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가 총리인데 어쩌면 나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러하죠. 국회의원들의 하나의 실적이 있다라면은 자기들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국회 활동할 동안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얼마나 법안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제출하고 제안했는가 그것이 또한 올라가가지고 통과돼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령으로 시행되게 했는가 이것이 자신의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서로가 자기가 법을 만들어내려고 뭐 이런 법 저런 법 저런 법 이런 법 뭐 온갖 법들이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일단은 자기들은 실적 위주로 만들어내는데 현장에서 써먹히게 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들이 보일 거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보니까 많은 허점들이 있기도 하고 도리어 그 자기가 만든 법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실적 위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고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은 이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이러한 참소자들은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쩌면 왕만을 신으로 섬기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은 이 30일 동안에 그런 사람이 적발된다라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이것이 법령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 같고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표적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잡아내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는 기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가지고 왕에게 아부하듯이 왕을 위하는 것처럼 왕에게 도장을 받아내가지고 그것이 법령이 30일 동안 시행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참소자들의 농간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인 모습에 자기는 범법자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30일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일 지나서는 그 법령이 해제되는 것이죠. 그 30일 동안에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엉뚱한 법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까지 사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총리로서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질서를 잡고 다스려 가야 되는데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자기가 범법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지탄의 소리를 들을까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불이익이 무엇인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사했다.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러면 감사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할 만한 기도입니까? 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짧게 보면 61세 정도, 많게 보면 81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년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일평생 동안 다니엘은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의 유일신관을 가지고 숨겼고 처음에 끌려와서도 왕의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성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며 왕의 진미마저도 거부했던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갔던 다니엘입니다. 그의 말년에 이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입장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내 말년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거 막아내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잡으려고 저희들이 저렇게까지 농간을 벌이고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난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믿음을 잘 안 지킨 사람은 이런 시험도 안 당해요. 시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려 하다 보니까 마귀가 이런 시험까지도 이런 참소자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고 더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현장으로 내몰리는 이런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이제는 다니엘은 죽었다. 다니엘은 망했다. 하나님 섬기다가 저는 쫄딱 망한다. 이제 막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내 이 나이에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정명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바벨론이 무슨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왔던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쩌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 한마디로 감사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사자밥에 대해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했을까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다니엘의 감사를 두고 우리는 정말로 다니엘이 아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알았던 것은 외부적으로는 그 법령이 시행되는 것도 알고 그 법령의 결과적인 모습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일신앙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를 내가 섬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것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편안할 때만 섬기고 시험이 있을 때는 내가 잠시 하나님을 모른 채 해도 된다? 그런 것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령이 시행되는 30일간만 눈 감고 있으면 되죠. 하지만 그 기간이랄지라도 한시적이라도 다니엘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내가 중단할 수가 없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사적으로 던짐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다 할지라도 자기는 세상의 법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세상의 법을 지키기 위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한 번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길지언정,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자밥이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내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30일 동안이라 내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나라법이 그런데, 코로나법이 그런데, 이런 법이 그런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무엇부터 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걸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충되어질 때 어느 것이 상위법이고 어느 것이 절대법인가를 알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사자법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나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도 그러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모이지 말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일 것이다 협박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해보라. 너희들도 생각해보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그들은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 어쩌면 그 옛날 다니엘도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사람의 법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1.1이라도 범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상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알고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나가서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 감사임을 말씀하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감사는 그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하는 것은 감정도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감사도 아니고 그는 감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표현되는 것이 감사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내가 감사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내가 덜 다쳤으니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함에도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신앙의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에서 나오는 감사.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대상이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본질, 이 정체성, 이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유를 초월합니다. 오늘에 주어진 사정을 초월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사체, 구속함을 받고 나서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구속함을 받은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서 성도의 그 정체성, 성도라는 그 신분, 그것은 감사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여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속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감사는
여전하지 못해요. 환경 따라, 사정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주어진 조건 따라. 그래요. 다니엘의 감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감사해야지 노력해서 감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본적입니다. 너무나 본질적입니다. 세상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세상이 좋다 안 좋다, 형편이 좋다 안 좋다, 그건 상관없어요. 이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던 그대로 환경이 엄청나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가 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전의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자기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고 법령은 바뀐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은 수없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일편단심. 하나님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은 조금 더 흠집이 나지 않고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절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사정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연수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에서 피어나는 꽃이고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값없이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속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에서 피어나는 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씨앗에서 피어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입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 씨앗을 품고 있는 성도라면은 꽃이 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다? 구속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돼. 구속의 신앙을 재점검해 봐야 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실제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 감사가 없다라면,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구속의 신앙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역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에서 피어나는 것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감사고 감사의 꽃이고 감사의 열매인데 우리가 어떨 땐 감사하고 어떨 땐 감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속은 괜찮은가?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형편 안 좋을 때는 감사하지 못한다? 그럼 형편 안 좋으면 나는 구원도 못 받는 거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단정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니까 감사도 아니고 불구하니까 감사도 아니에요. 감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어. 감사라는 것은. 그저 감사. 다니엘처럼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감사.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속의 사랑의 씨앗은 변함없이 내게 심겨져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라면은 구속의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은 구속의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간다라면은 변함없는 감사가 표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히 감사의 향기를 바라고 꽃을 피우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머리를 굴리면은 30일만 내가 조금 딴 데 갔다 오지 뭐 외출 갔다 오든지 딴 데 여행 갔다 오면 저들이 모르겠지. 그러니까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깨라고 할 수 있고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왕한테 왕이야 나 30일 휴가 좀 내주십시오. 그래 사랑받는 총리인데 그렇게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같으면 외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양심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사자굴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 30일간 한정 참으면 되겠지, 눈 감으면 되겠지, 딴 데 갔다 오면 되겠지, 온갖 방법도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장깨가 머리에 막 쏟아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날까, 어떻게 할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모두가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약삭빠른 생각들이 우리는 정말 지혜같이 얘기지만은 마귀가 주는 유혹거리라는 것을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보는 것 자기가 기도하는 것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와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CCTV 찍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찍으라면 찍으라, 보려면 보라, 들으라면 들으라, 사진 찍으라면 찍으라. 나는 여전히 하겠다. 너희들은 너희 할 일을 해라. 나는 네 할 일을 하겠다. 그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그 감사의 표현, 이게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성도가 해야 될 감사의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 한마디의 구절의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마디로 고백하는 그 내면 그 속에는 그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태장으로 여러 번 맞고 얼어 죽을 고비,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온갖 가는 곳마다 자기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다윗의 전생애가 담겨져 있어요. 그 전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겠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어떤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 번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모릅니다라고 내가 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고이고이 내가 흠없이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전에 하던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남풍아 불어라 아무 상관없이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을 지켜갔던 다니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는 죽음을 무릅쓴 감사임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악인들의 농간도 왕의 법령도 사자굴도 죽음도 성도 다니엘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본문에서 보면요,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더라 이런 흔적이 없어요. 어쩌면 고민이 안 됐을까? 걱정이 안 됐을까? 이젠 나 다 살았구나. 죽어도 이제는 사자 밥이 돼가지고 지근지근 씹혀가지고 죽는구나.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간단하게 죽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상에서는 그가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얼굴 하나 붉히지 아니하고 정말로 숨소리 하나 변하지 않고 그저 어지하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는, 어쩌면 다니엘의 당당한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었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당시에 다리오 왕, 그 왕이 그렇게
그렇게 총애했던 다니엘이 저 신하들의 농간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치수할 수 없는 법령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줄을 왕도 몰랐습니다. 왕도 속임을 당한 것이죠.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다리오 왕 그날 밤에 금식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세상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봐요. 다니엘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 한 사람의 생명, 자기가 그렇게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들의 농간에 의해서 사자밥이 되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다리오 왕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사자굴에 와가지고 자기 혼자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다니엘이 이미 사자밥이 됐을 거라는 걸 이미 생각하면서 사자굴 앞에 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고 하면서 다니엘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는 소리를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밖에 있는 다리오 왕이 막 통곡하며 울다가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지금 본문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 이 다리오 왕의 그 심정, 자기가 되게 사랑했던 총리 다니엘이 사자밥이 돼가지고 다 씹혔을 것 같은데 난데없는 그 안에 소리가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 봤을 때 다니엘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정말로 고함치지 않았겠는가. 어서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사실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되죠.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경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해 주는 것처럼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다 봉해 놓으시고 사자들이 함부로 다니엘을 접근하지 못하고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였고 기도였고 그의 신앙이었고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믿음,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나의 사랑하는 그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이야기 중에가 바로 엘리야 이야기도 있지만 다니엘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는 성경 동화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어쩌면은 살려주시고 남은 생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죽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물어선 감사를 드렸을 때 그 감사의 능력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구원받게 하시는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라면은 할 수 있는 믿음이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 그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생사복의 주권자, 천국 영생과 지옥의 영보를 주권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감사하며 경외해야 될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우상의 어떤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사복의 주권자,
천국과 지옥의 영생과 영벌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명다는 그날까지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알고도 초월했던 감사, 초월한 감사를 드렸던 다니엘의 감사,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신앙을 표현한 감사였다라는 것,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이 정말 초지일간 일편단심,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변치 않는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도 죽음도 무릅쓴 감사,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가 내가 살고 감사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 자세도 필요합니다. 구속의 사랑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고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삶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